자,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하면 떠오르는 주제가 뭐예요? 응? 큰 소리로 대답. 누가? 고린도전서 12장 그러면 보통 뭐 얘기할 때 고린도전서 12장으로 가요? 되게 답답하네. 대답들 안 하니까. 몰라? 진짜? 몰라서 대답 안 하는 거예요? 아는데도 일부러 대답 안 하는 거예요? 아는데도 나를 약을 올리려고 일부러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뭐 고린도전서 12장 하면 그 고린도전서 13장은 뭐 얘기해요? 오케이. 기초 실력이 그밖에 안 되는구만.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대부분 뭐 가장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죠. 그래서 가서 보면 12장에는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또 시작이 뭐 그냥 객관적으로 이거 은사에 대해서 내가 좀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 이래서 사도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또 은사도 또 문제가 됐어요, 이 교회.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그냥 우리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둘 중에 하나예요. 너무 없어서 이슈가 될 수가 있어요. 왜 우리 교회는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은사들이 안 나타나는 거지. 예. 안 나타나면 교회가 굉장히 드라이해져요. 그래서 그 은사를 사모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은사가 너무 풍성해서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런 내용을 12장에서 다루는데 고린도 교회 문제는 은사가 너무 풍성했어요. 근데 풍성하면 좋은 거지. 예, 좋은 거지. 꼭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좋은 것도 절제할 줄을 모르고 그 다음에 배려할 줄을 모르면 좋은 건데 결과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그 시대에도 많은 분들이 경험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60년대, 70년대 한국에서 교회를 다녔고 뭐 하는 건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부흥사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교회가 굉장히 드라이했어요. 근데 부흥사들이 나타나서 사역을 하고 부흥회를 하는데 자꾸 성경에서 읽기만 했지 본 적도 없고 체험한 적도 없는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 방언도 터지고 예언도 나오고 병도 치료가 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게 한국 교회로 이야기하면 70년대에 시작이 됐어요. 그 전에도 있었지만 그거는 그냥 하나 군데군데 있었던 거지 물결이 돼서 나온 적은 없었어요. 근대 교회 역사에. 근데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비슷한 시기에 미국에서 나타났는데 미국에서는 사실 1920년대부터 여기저기서 나타나서 교단들도 세워지고 그랬지만 특별한 교단 안에 갇혀 있었지 일반적인 교단을 그 턱을 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70년대 초부터 성령의 은사가 일반 기성교단들의 교회들에게도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참 그 드라이하던 신앙생활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접촉을 하게 되니까 예배도 살아나고 기도도 힘이 생기고 전도에도 박력이 생기고 그래서 참 좋았는데 이제 또 문제가 되죠 그게. 예. 너무 많다 보고 너무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너무 성령의 은사에 집중하는 목사들이나 교인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체험을 위해서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 체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어느 집회 가면은 뭐 병자도 낫고 뭐 방언도 받고 이런 데다. 그러니까 거기 쫓아가다가 거기에 있다가 또 다른 데서 누가 뭐 새로운 어떤 움직임이 생겼단다. 거기 쫓아갔다가. 예. 그게 미국에서 이제 다른 그 방법을 통해서 됐지만 한국은 대부분 그렇게 하면서 부흥회와 기도원으로 갔어요. 음? 그리고 교단으로 이야기하면 한국에서는 순복음 교단, 이 미국에서는 하나님의 성회라고 하는 교단. 둘이 사실은 한국의 순복음이 뿌리가 하나님의 성회예요. 근데 조영희 목사님이 자기 교회 이름을 순복음이라고 짓는 바람에 이제 그것도 그때는 굉장히 controversial했지. 지네만 순복음이야? 우리는 그럼 순복음 아니야? 뭐 이래가지고 다른 교단이나 목사님들이 좀 흥분하고 그러기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그게 이제 그 순복음 교단이나 특정한 이런 건물, 특정한 어떤 교회에 막아두질 못하니까 물이 흘러 넘어가면서 이제 좀 은사를 경험하고 은사를 체험한 사람들 중심으로 기도원이 여기저기에 막 생기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그 기도원에서 하는 집회에 참석하고 그 기도원의 뭐 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안수기도 받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서 성경에서 듣기만 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걸 봤어요. 예. 그래서 그게 좀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을 준 건 사실이에요. 응? 그러니까 기독교는 체험적인 종교인데 하나님을 만난 체험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는 건 아니지만 그게 그런 은사가 강하게 폭발적인 역사를 하면서 일어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본인들이 체험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병 고침의 은사가 있는 사람한테 기도를 받았는데 몸이 났어. 이건 획기적인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는 이거는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어? 꼭 몸이 난 것 자체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관심을 보여주셨구나. He cares about me. 응? He cares about me. 내가 방언 은사를 받으니까 기도 생활에 좀 도움이 되고 하나님과의 이 인티메시를 느낄 수 있으니까 He cares about me. 그렇게 했는데 그 은사를 제대로 갖춰진 뭐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그거를 이 베스를 한국말로 뭐라고 그러냐, 현정아? 그릇. 어. 온전한 그릇에 담아야 되는데 이게 온전한 그릇이 준비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게 그냥 막 풍성하게 그러니까 넘쳐 흘러가지고 굉장히 잘못된 길로 가기 시작했고 그런 은사를 받은 목사나 기도원장들이 이게 충분한 성경적인 배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자기가 대단히 신령한 사람처럼 해가지고 자기들의 그 인기, 파워 이런 거를 즐기기 시작했어. 근데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거는 후자예요. 너무 성령의 역사가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은사를 받은 사람들끼리 그 은사를 서로 이제 비교하면서 경쟁을 하게 돼요. 방언하는 사람들은 방언이 넘버 원 제일 중요한 게 요새 그게 남의 일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미국의 하나님의 성회나 한국의 순복음 교단은 아직도 구원의 증거가 방언이에요. 방언하지 못하면 거기에서는 전도사도 못 되고 목사도 못 돼요. 응? 그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아니 저거는 이상한 신학이지. 근데 자기네들은 거기에 확신을 해요. 그래갖고 목사 고시 보면서 고시를 하는 그 목사님들이 앉아가지고 너 방언해봐. 그래갖고 거기서 방언해야 돼요. 못하면 목사 안수 안 준다니까. 그러니까
방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같은 데서 너 방언해? 방언해? 너는 못해? 너 아직 방언도 못해? 그러면서 이제 또 하는 사람들끼리 너 방언하지? 너 몇 개 국어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나는 너보다 방언을 더 잘하는데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여기 껴가지고 이제 한마디 할 때 따끔하게 한마디 하면서 내가 너희들 누구보다도 방언 제일 많이 한다. 이게 이 컨텍스트를 떠나서 보면 되게 웃기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말 목사가 올라가고 설교하다가 여러분 은혜 받았어? 은혜 체험했어? 하나님이 사랑하셔? 그러면 방언할 줄 알아야지. 그 적어도 그 정도는 은사가 나타나는데 이게 당신들 방언해? 나는 너보다 훨씬 더 방언 강하게 많이 해. 그러면 우리는 이상한 목사? 이상한 교리 그럴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그랬다. 얼마나 답답하든지 얼마나 자기들끼리 방언은 더 한다고 잘한다고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고 건방지고 교만해졌으면 사도 바울이 답답해서 너희들보다 내가 훨씬 더 많이 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의 은사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왜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한 건 개인적으로 도움이 돼. 나의 경건한 생활에 또 하나님하고 더 가까움을 느낄 수 있는 인티메시를 느끼는데 도움이 돼요. 하지만 그러라고 은사 주신 거 아니에요. 은사는 목적이 있어. 목적이 뭐야, 은사가? 목적이 뭐예요? 준이야. 덕을 세우라고. Exactly.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앉아가지고 자기 병 고치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병이 났는데 고칠 수 없든지 고치지 못하든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덕을 세우라는 건 그런 사람들 살려줘라 이거예요. 방언을 해도 예언을 해도 지혜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뭐 다 얘기해도 결국은 너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Build up the church.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They didn't build up the church. They destroyed the church. 그러니까 좋은 것도 잘못 사용하면 결과는 나쁘게 나와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에 은사를 강조하는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은 확실히 대조적으로 확실히 성경에 대한 탐구가 부족해.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하면 그냥 거기 쪼르륵 갖고 예언 받으면 끝나. 내가 노력할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뭐 그냥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대언해 주신다고 생각하니까. 많아요. 근데 그런 용도로 사용할 그게 교회를 빌드업하는 게 아니거든. 방언을 할 시와 때를 가리고 장소를 가리고 분위기도 파악하고 이렇게 하고 해야지. 그냥 통성 기도하는데 따다다다 옆에서 너무 크게 방언을 기도하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정신을 못 차려서 기도가 안 돼. 그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아니에요. 귀신을 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떨 때는 공개적으로 귀신이 발작을 할 때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다가 찬양을 하다가. 그런데 그때 그냥 목사하고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둘러싸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하고 막 난리를 치면 귀신이 조용히 나가겠어요? 응? 조용히 나갈 때도 있어. 꼬리를 내리고 진짜 강한 센 기도가 있으면. 근데 그렇지 않으면 반항해요. 싸우고. 근데 그건 귀신이 발작하는 거거든. 근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발작을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면 귀신이 나간 다음에도 그 사람은 교인들한테 인상이 어떤 인상이 생각하면 저 사람은 귀신 들었던 사람. 그 장면을 봤으니까 자기들이. 응? 근데 그게 특히 여성이라든지 미혼이라든지 그렇게 하면 교회에서부터 쟤는 미혼일 때 처녀 때 귀신 들려 갖고 귀신 나가는 거 봤다 이렇게 하면 어느 남자가 그거 쉽게 연애하자고 들겠느냐고. 응? 근데 그냥 노골적으로 그거 해요. 왜? 그렇게 하면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사람은 그 은사를 사용하면서 자기가 위대해지거든. 자, 봐라. 나는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조금 더 그거를 좀 더 익숙해져서 좀 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다음에 그냥 무대를 빌려 가지고 거기서 귀신 다 쫓아내나 뭐 김기동 목사라는 분이 그 유명했어요. 여기 이민교회도 와 가지고 그분이 무슨 귀신 쫓아내는 바람에 귀신 쫓아내긴 쫓아내요. 어. 성락침례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담임하면서 김기동 목사님 알아요? 들어봤어? 아니 말로 해라. 고개만 끄덕끄덕하지 말고. 그래.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지 현정이는. 그런 사람이 있어. 70년대 요란했어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이단으로 찍혔잖아. 응? 그런 바람에 그 밑에 들어가서 소위 전도사하고 부목사하고 했던 사람들도 다 김미동 목사 밑에서 했다고 그래서 다 이단으로 찍히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예언기도 한다는 사람들. 예언기도 난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그 예언기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 그리고 여기 12장에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 개인적인 예언기도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아요. 1대1로 내가 지금 하나님 대언에서 얘기한다? 없어요. 여기 나온 거는 대부분 예언은 예배 시간에 대중들 앞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검증할 수 있게 만들어. 그리고 그게 맞지 않고 틀리면 그다음부터는 요 주의 인물로 발탁이 돼요. 근데 예언을 막 굉장히 잘한다, 뭐 한다 하는 사람들은 제가 예언에 나올 때마다 얘기하지만 그게 틀릴 때 많아요. 헛소리 했을 때가. 맞을 때보다 틀릴 때가 더 많아요. 근데 사람들은 믿고 싶은 거야, 그게. 그리고 틀리게 했는데도 검증하는 사람이 없어. 신유의 은사가 아무리 강해도요, 모든 병자 다 치유 못해요. 사실은 모든 병자 다 치유 못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치료 못해. 진짜 치료할 수 있는 것은 퍼센티지를 따지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과장해서 쇼맨십을 거기다 갖다 붙이면 또 다 넘어가.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거로는 신유의 은사가 미국에서 여자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캐서린 쿨먼이라고. 들어봤어요? 어휴. 뭐 모르는 건 괜찮아. 근데 그게 anyway. 그러니까 베니힌은 들어봤어요? 베니힌 목사? 말로 베니힌 목사가 그 밑에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그런 게 베니힌은 들어봤는데 캐서린 콜먼을 듣지 못했다? 그러면 베니힌은 캐서린 쿨만 그 목사도 아니에요. 여사라고 그랬어요. 이 힐링 집회를 제일
처음 시작한 게 캐서린 쿨먼이라는 분이야. 피츠버그에서 매주 예배 시간에서 온 미국 전역에서도 환자들이 찾아오고 그랬는데 그분 책을 읽어보면 진짜 신유의 은사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어요. 근데 그 후에 이제 베니 힌도 나오고 뭐 하면서 이제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해봤자 못 따라가. 그런데 그렇게 신유의 은사를 강조했던 사람이 나중에 전부 다 스캔들이 생기는 게 뭐예요? 조작한 게 많았어. 베니 힌도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어, 조작한 게 그 사람이 탁 나오자마자 뭐 이 사람에 대해서 뭐 알고 무슨 병이고 아는 것 같은데 여기다가 꽂고, 요즘은 이거 꽂는 거 많이 하면 그때는 그게 아니까 꽂고 와이프가 뒤에서 인터뷰해 갖고 알려줘. 이 사람은 지금 무슨 병이 있는데, 그러면 본인이 그걸 듣고 하는 거예요. You look like you have a cancer, don't you? 그러면 앉아서 본 사람은 한번 보지도 않고 처음 만난 사람인데 그 본인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대 위로 불러서 거기서 뭐 쓰러뜨리든지 병자를 고치고 하는 게, 그게 사람들은 이 사람은 어떻게 그것까지 다 알아? 신령하네 진짜. 이 사람 진짜 신령하구나. 들어본 말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알아? 그게 그렇게 한 거예요. 굉장히 많아요. 음. 그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인의 한 명 또는 교회를 디스트로이 하는 거예요. 그릇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어. 아무리 좋은 것도 잘못 사용하면 나쁜 게 돼요. 독이 돼. 그래서 12장 들어갑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또 더블 네거티브를 썼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응? 근데 왜 이걸 더블 네거티브를 이렇게 했을까? 제 생각에는, 제가 추측하기에는 이게 고린도 교회가 뭐예요? 자기들이 잘 안 되는 거야. 어. 잘 안다고 그러는데, 넌 모르는데 그러면 또 발칵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삥 돌아서 하는 얘기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응? 알았으면 좋겠다. 뭐에 대해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 이게 한국말로는 신령한 것이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이 더 적합하게 번역해 주는데,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선물에 대해서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응? 근데 이 교회 교인들한테 직접 물어보면 그럴 거예요. We know so much about spiritual gifts. 어? We know so much. In fact, we have more gifts in this church than all the other churches combined. 근데 고참이었던 사도 바울이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몰라. 좀 알았으면 좋겠어. You don't really know. 하나님 입장에서 보신다고 우리가 가정하면, 너무 드라이했던 시대의 교회들은 너무 드라이해서 너무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할 때 스피리추얼 기프트에 대해서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왜? 매일 성경을 놓고 보면서 거기에 대한 관심도 없고 거기에 대한 열정도 없고 거기에 대한 갈급함도 없고 How can you do this?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인데 왜 나를 너희들 머릿속에 가둬두고 활동하지를 못하게 하냐? You're not teaching about their spiritual gifts. 그리고 너희들은 그걸 행사하지를 못하잖아. 귀신이 발작을 하는데 너는 정신병원 보내려고 그러잖아, 자꾸. 구별이 안 돼서.
그러니까 나의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을 너희들한테 주고 싶은데 너희들은 그걸 사용을 못하고 그냥 책 속에 가둬두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래.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이쪽 반대로는 체험은 했는데 그거를 제대로 채널을 하질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좀 너희들 알았으면 좋겠다. 음? 그러니까 그게 어 저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어 늘 하고 싶은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별로 듣는 게 그렇게 반갑지 않겠지만 좀 아세요. 좀 공부도 하고 좀 책도 읽고 어? 어떻게 내가 살면서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없고 공부를 안 하느냐고. I don't understand.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거는 그런 걸 이해하지 여러분들의 사정 바쁜 거 다 알아요. 먹고 살기 바쁜 거 다 알아요. 어. 취미 생활도 해야 되고 가족도 돌봐야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신학을 전공하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뭔가 들어가는 게 있어야지 나오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음? AI든 일반 컴퓨터든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나오지 않느냐고. 그냥 이거는 제가 여러분한테는 잔소리예요. 근데 잔소리도 해야 돼요, 저는. 음? 여러분들은 잔소리 같이 들리지만 어쨌든 들어야 돼요. 내가 강요를 할 수는 없어. 근데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며 신앙생활을 좀 능력 있게 하기를 원한다면 사도 바울처럼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도 얘기하면 교회가 빌드업이 돼요. 제대로 사용하면. 제대로 사용하면. 우리 서로에게 다 유익을 끼친다고. 근데 교회가 모였는데 그러한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만큼 우리는 충동도 받지 않고 도전도 받지 않고 그냥 또 그냥 나가서 여러분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아이를 키우는 거하고 그런 은사가 없는 사람이 아이를 키우는 거하고 차이 분명히 있습니다. 음? 그게 나를 위해서는 별로 그게 큰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냥 I am who I am. 근데 내가 사랑하고 나의 사역의 대상들한테는 인간적으로 알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면 그냥 일반적인 자녀 키우는 방법이나 이런 거 동원해 가지고 책에서 읽었더니 그 도움돼요. 저도 내가 책 많이 읽었던 거 여러분 아시죠?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제가 목회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힘 딸려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게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예언적인 은사를 통해서 저한테 어떤 설교를 해라, 어떤 접근을 해라, 어떤 프로젝트를 해라 이런 것들이 없으면 그냥 머리로 계산해서 나온 거니까 그거는 한계가 있죠. 당연히 있죠. 예, 시작은 우리가 그런 데 관심을 갖는 거야. 근데 시대적으로 이쪽에 관심을 가지면 저쪽이 약해지고 이쪽에 관심을 가지면 이쪽이 약해지고 그러니까 매일 균형 잡히지 않는 걸 하니까 이게 뭐
확실한 뭐 근거가 있는 그런 판단은 아니지만 제 경험에 의해서 보면 교회에 분쟁이 있고 싸움을 하는데도 이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교회의 싸움은 더 어떤 면에서는 추해요. 서로 보면서 서로 귀신 쫓아내. 어? 진짜예요. 저는 그거 체험했어요. 기도를 시키면 상대편 양쪽이 다 분열돼 있는 게 양쪽을 가리키면서 저쪽이 마귀 새끼들이야. 그러니까 쫓아내요. 그럼 이쪽에서는 또 저쪽 쫓아내요. 근데 둘 다 못 쫓아내. 나중에 가서 보면 말도 못해요. 그냥 이게 그냥 일반적인 그냥 뭐 껄렁한 교회 다니면 싸움을 해도 그냥 뭐 말로 싸움하고 이렇게 하는데 좀 체험적인 교회 가면요 굶어가면서 해 금식하면서 싸워도 예? 하나님께서 그래요. 좀 알았으면 좋겠다. I wish you know. I wish you know. 2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방인으로 있을 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게 그냥 읽으면 좀 여러분한테 그렇게 뭔가 와서 닿는 말씀이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 초대교회 초창기에 이단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이단들은 그냥 교회가 생기자마자부터 이단들이 나왔어. 예?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분리시키는 거였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fully human, fully divine이라고 배우거든, 그죠? 완전한 인간과 완전한 하나님이 그 같이 삼위일체뿐만 아니라 예수님한테는 몸이 있었잖아, 영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인간적인 접근을 했어요. 그러니까 분리를 시켰어.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몸은 어디로 가요? 묻어서 땅으로 가는 거야. 먼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어디로 가요? 오케이. 그러니까 영구적인 건 뭐예요? 영이야. 몸은 일시적인 거야. 그건 우리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닌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풀 네임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풀 네임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Jesus Christ야. 크라이스트는 예수님께서 구원자라고 하시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He's a savior. He's the Messiah. Jesus는 예수님이 부모한테 받은 이름이에요. 예수. 그러니까 그건 사람을 이야기해. 근데 우리는 그걸 fully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아는데 그 당시에 나온 그 이단의 이론은 예수님도 몸은 그러니까 여기가 Jesus is cursed 그렇게 얘기한 거야. 예수님이 저주받았대. Jesus is cursed, but Christ is the Lord. 근데 잘못됐잖아. 그러니까 모르니까 지식이 부족하니까 자기네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겠어요? 몸은 일시적인 거고 어차피 하늘나라에 가는 거하고는 상관없으니까 내가 몸이 원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 What's the big deal?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배는 음식을 위한 거고 음식은 배를 위한 거다. Food for the stomach and stomach for the food. Why do you make a big deal out of food? 그렇게 반격을 했던 거예요. Why do you? 그 뭐가 들어가든지 상관없는데 뭐 거기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얘기할 게 뭐냐? 몸은 그냥 어차피 저주받아서 땅에 묻힐 건데 who cares? 진짜 중요한 건 영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한 내용에 하면 사도 바울이 그걸 가지고
말씀을 했잖아요. 몸이 그렇게 저주받아갖고 한 거 아니냐.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 몸이 죽어도 땅에 일단 묻히지만 그거는 자는 거고 깨어난다 몸이. 그래서 우리는 부활한 몸으로 하늘나라에서 같이 산다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영적인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만이 아니라 몸도 하나님의 성전이야. It's the temple of the Holy Spirit. 분리할 수 없어 그거를. 근데 그런 사상이 여기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건가 하면 우리 입장에서 이야기할 때는 세속적인 것,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우린 자꾸 분별을 하려고 그래. 응?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한테 주신 거는 우리에게는 속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살면서 특별한 행위, 우리가 하는 거, 예를 들어 예배, 이건 영적인 거고. 집에서 뭐 요새는 TV를 안 보지. 그러니까 TV 본다고 그러는데 뭐 인터넷을 통해서 뭘 봐도, 영상을 봐도 그거는 인간적인 거. 그러니까 신령하게 살려면 예배를 더 집중하고 많이 보고 되도록이면 세속적인 건 끊어야 돼.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원론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소위 종교적인 행동을 신령한 행동으로 생각을 하고 종교하고 상관없는 행동은 속된 걸로 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인 근본적인 성경의 가르침이 뭐예요? 우리한테 속된 거 하나도 없어요. 인터넷 서핑하는 것도 내가 어떤 자세로 무엇을 위해서 어떤 자세로 하느냐에 따라서 영화 한 편을 재밌게 보는 것도 신령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만들면. 술집에 가는 것도 신령하게 만들 수 있어. 왜?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셨거든. 모든 것이 다 내 것이요? 내 것은 너희들에게 주었나니?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는 너희들이 항상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이게 덕이 되느냐? Am I building up the church of Jesus Christ? 그거에 관심이지. 내가 할 수 있다? 이때 사도 바울 할 수 있다? 물론이지. 다 할 수 있어. Everything is possible. Everything is possible. 우린 그걸 자꾸 율법주의식으로 갈라가지고 이런 행위는 해도 되는 거고 이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무리 제가 설명해도 이해가 안 갈지 모르지만요. 이 되게 전통적으로 얼마 전 최근까지만 해도 교회 가서 욕하면 안 돼. 금지 사항이에요. 목사가 God damn 그러면 나는 뭐 저는 그건 장려를 하는 건 아니지만 놀라는 사람도 있으니까. 하지만 그게 굉장히 신령한 말이에요. 저주 봐도 네 지금 행동이 저주 봐도. 그러니까 나는 지금 극에서 극으로 얘기해서 그렇지 우리는 자꾸 그걸 이분화한다니까요. 그래 가지고 내가 결정해. 신령한 것과 속된 거, worldly한 거. 저는 얘기가 우리한테는 worldly하고 신령한 게 따로 없어요. Everything's possible.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is it beneficial? 근데 이 이분화된 이런 사상이 사실은 최근 뿐만 아니라 지난 100년 동안 제가 아는 거는 근대 교회 역사는 아니까 굉장히 흔해요. 굉장히 흔해요. 어. 그걸 목사들이 다 아니면 교단에서 다 그냥 그거 해요. 내가 최근에 누가 어느 목사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순복음교회 교단에 소속돼 있는 목사예요. 근데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가운데 순복음교회에서 이혼을
인정하는 건 아니고 그냥 봐주기로 한 것 듯한 그런 인상이에요. 이혼을. 근데 수목원 교회는 이혼 인정 안 했어요. 이혼하면 안 돼. 어. 이혼을 하고 재혼하면 진짜 안 돼. 그건 간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이혼한 목사가 재혼을 해가지고 목회를 하겠다? 그러면 간음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 자격 정지시켰어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약간 그거를 너무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지 말고 그냥 좀 왜 그렇게 그런 쪽으로 가냐? 저는 뭐 뻔히 추측을 했지만 물어봤어요. 왜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 교단이. 그랬더니 두 가지예요. 그걸 이혼한 걸 인정 안 하니까 교인들이 자꾸 줄었고 헌금이 떨어진대.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 목사도 숫자가 자꾸 주는데 이혼한 목사들을 어, 목회를 못하게 하니까 그것도 또 교단에 타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제 어, 그 이야기를 듣던 제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는 여러분이 대충 짐작이 가죠. 어? 이거는 뭐 어, 저하고 가까운 목사니까 제가 그랬어요. 너희들 다 미쳤다. 어? 우리가 믿던 교리가 재해석을 해서 다르게 해석할 수는 있어. 근데 그 다르게 해석하는 게 성경에 근거한 게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면 그건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아니었네. 둘째, 그러면 그 이혼을 했던 여성들이 그 교단에서는 차별 대우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어, 발표할 거야? We were wrong. We're sorry. 안 할 거래.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피해를 입은 사람들한테 죄송하다, 미안하다, 우리의 성경 해석이 잘못됐었다 얘기 안 하고 그냥 넘어간다는 거지. 그리고 설명해야 될 거 아니야. 왜 갑자기 어저께까지는 이혼했기 때문에 내가 사역자가 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오늘은 돌아서서 그걸 바꿔서는 감사할지 몰라도 뭐왜 그렇게 했는지 성경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근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응? 교회 법이라고 하는 게 모순이 참 많고요. 교단이 주장하는 것들도 모순이 참 많고요. 그러니까 저는 얼마든지 다르게 생각하고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 그거는 각자 나름대로의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안에서. But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어떤 특정한 그룹을 배제했을 때는 we owe them a explanation.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소위 얘기해서 같은 입으로 두 가지 말 못한다는 거예요. You can't. 근데 우리가 얼마나
한 입으로 두 가지 말을 많이 합니까? 응? 4절. 이게 서론이에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지금 뭐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따라 다 어저께 뭐 밤새고 놀았나? 뭘 강조하는 거냐고 지금. 그러니까 이제 다시 돌아가요. 13장 사랑장, 12장 성령의 은사장. 그래. 그러면 12장을 접근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를 강조하면 이런 은사는 어떤 거예요? 이런 건 어떤 거예요? 어? 예언의 은사는 어떤 거예요? 방언의 은사는 어떤 거예요? 방언을 통변하는 은사는 어떤 거예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데 지금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정의를 내려주는 것보다는 앞서서 뭘 강조하는 거예요? It all came from the same God. 그러니 은사를 가지고 교단과 교단, 교회와 교회 또 같은 교회 내에서 교인들끼리 대립을 하는 걸 놓고 보면서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입장이 어떻겠느냐고요. 어? 여러분들 왜 우리는 이제 여기 있는 사람 대부분 했지만 여기 아직도 두 가정 정도가 있으니까 크리스마스 때 선물 주면서 애들 나이에 맞춰서 주지 다 똑같은 거 주냐고. 어? 그냥 똑같은 거 줘요? 그럼 부모는 정말 생각이 없는 부모지. 애에 따라서 개성에 따라서 그때 뭐를 개간했더니 유익한 걸 그래서 각자 나름대로 주지. 그렇지만 그건 같은 부모가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데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특징과 그 사람의 성향과 그 사람의 이 장점이나 이런 걸 다 고려해서 그 사람한테 필요한 걸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나눠줄 수 있는 걸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내게 더 잘났어, 내게 더 훌륭해, 내게 더 유익해 이러고 싸우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얼마나 답답하시겠느냐. 지난주에도 제가 하나님의 심정으로 끝냈어요. 하나님의 심정이 얼마나 답답하시겠냐. 그 선물을 다 그래도 알고 부모가 생각이 있어서 나눠줬는데 선물 받은 애들이 전부 다 불만투성이야. 그러고 나서 내게 제일 비싼 거다. 뭐 아니다. 뭐 내가 내 거가 제일 요즘 뭐 유행하는 뭐다. 뭐 이래 가지고 그러면서 서로 각자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봐. 우리 부모는 날 더 사랑해. 아니야. 날 더 사랑해. 이러고 앉아 있으면 그 꼴을 보겠느냐고. 칠 절 각 사람의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결론이에요. 유익하게. 그러니까 제가 좀 크리티컬하게 그렇게 얘기하는군요. 성령의 은사가 풍성한 교회나 교단일수록 은사 때문에 상처들을 줘. 그리고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이 생겨요. 그렇게 대중 집회에서 막 TV 스크린에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낫다고 난 걷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걷는다고 그 흥분 고취된 상태에서 카메라를 비치니 어떻게 안 걸어요. 낫다 여기 기도해 준 분이 낫대는데 걸어보라고 그러고 뛰어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명예도 달려 있고 그렇게 하니까 어쨌든
흥분된 고치된 상태고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보면서 박수를 치고 지금 그러니까 거기서 뛰어요. 근데 그렇게 뛰는 사람들이 걷는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서는 옛 상태로 그대로 간다니까. 그럼 그 사람들의 무너진 심령은 누가 다듬어 줄 거야? 응? 그 사람들의 실망감은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한동안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 비슷한 시대에 다 배워서 그래. 미국에서는 그 뒤에 그게 설명이 안 되니까 faith movement로 나와가지고 믿음으로 하는 거니까 네가 병이 안 낫는 건 믿음이 없어서 그래. 제가 여러분한테 간곡하게 부탁하는 게 특히 젊을수록 배우는 걸 중단하지 마세요. 우리는 자식을 키우던 직장에서 일을 하던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만큼밖에는 영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나랑 대화했던 그 목사가 걱정을 하면서 자기 교단의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20대, 30대들이 교회에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20대, 30대. 그러면서 20대, 30대가 사라지니까 주일 학교에 학생이 없대. 그죠? 그게 애들 낳고 키우는 세대잖아. 20대, 30대. 40대 초반까지.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굴러가는 것 같은데 주일 학교에 학생이 없으면 그러면 교회는 자동적으로 문 닫은 거 아니냐 이미. 배우세요. 공부하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는 만큼밖에는 못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복잡하고 할 일이 많고 지금 하는 것만 가지고도 힘에 겹다는 거 제가 왜 모르겠어요.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 환경에 순복할 수만은 없어. 가능하면 하루에 시간이 없으면 30분만 책을 읽으세요. 30분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하면 1년을 읽으면 그게 10년, 20년, 30년이 되면 엄청난 공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고 형편이 되면 시간이 나면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지만 우리가 늘 듣던 소리지만 시간의 여유가 생길 때는 기억력이 사라지고 영향력이 사라져서 알아봤자요. 지금 하세요. 균형 잡힌 삶을. 그러면 여러분 본인한테 오는 혜택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할지라도 혜택이 엄청나지만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자녀들이
또 교회에서 자녀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저는 뭐 어차피 코를 담임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냥 지나가는 11주년 그렇게 지나갈 수 있지만 여러분들보다는 저한테는 의미가 좀 더 크겠죠. 11년 동안 뭘 한 건지, 어떤 유익을 내가 끼쳤는지.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하는 게 끝날 때까지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배움도, 여러분들한테 하는 도전도. 너무 아쉬운 세월이니까. 이분화하지 맙시다.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의 구별이 우리한테는 없어요. Everything that we do, everything that we do, 거룩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받았던 고린도 교회, 너무 이기적으로 살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가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많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값진 선물들입니다. 물론 인간이기에 내가 먼저고 나를 먼저 생각하고 또 가족을 생각하고 그것만 해도 부담스럽고 힘이 벅찰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먼저 가족들과 함께, 교인들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잘 사용해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노래같이 부르죠. 열이 주님만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또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한번 더 같이 부르겠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손을 잡고 부르죠. 주께 가까이, 우릴 이으소서.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우리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다시 한번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오케이, 손 잡은 채로 양쪽에 있는 형제 자매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다른 기도 아니라 하나님 주님을 목말라 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목말라 하는. 그렇게 서로 기도해주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예. 예, 예배 마쳤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가볍게 허그 한번 해주시고. 나가면서 이 사람도 허가해주고 나가요. 자기는 매일 손해 본다고 그래. 반주하느라고 이 사람도 해주고.